깊은 산 너머, 구름이 발밑을 지나가는 어느 고요한 세계.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호흡으로 흐르는 그곳에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들이 머무는 청정한 도량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바람조차 속삭이듯 불어와 수행자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보다 맑게 닦아주는 듯했다. 어느 새벽, 아직 어둠이 산허리를 감고 있을 때 한 보살이 조용히 도량을 걸어 나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보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부처님께 더 깊은 가르침을 청하고 있었다. 이름조차 필요 없는 존재였으나 그는 오늘 그 어떤 날보다도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때였다. 새벽 하늘이 미세하게 밝아지는 순간 수행처의 문이 열리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걸어 나오셨다. 발걸음은 땅을 딛지만 흔들림이 없고 바람 속에서도 자비와 평온이 함께 흘러나왔다. 보살은 멀리서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임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아느냐? 부처님의 낮고 고요한 음성이 새벽 공기 속에서 울렸다. 보살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괴로움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가장 무거운 짐은 놓지 못한 마음이다. 괴로움조차 내려놓으면 스스로 사라지지만 사람들은 잡고 있을수록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고요가 깃들지. 말씀은 짧았지만 파도처럼 보살의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는 조심히 청했다. 세상에 내려가 괴로움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가르침을 전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보살은 뒤따랐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도량의 연못이 드러나고 연잎 위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을 받아 작은 수정처럼 반짝였다. 이 세상은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 흐른다. 두 가지라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실과 착각, 밝음과 어둠, 자비와 분노, 그리고 깨달음과 무명.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보살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연못 가장자리에 돌 위에 앉았다. 부처님도 조용히 그 옆에 앉으셨다. 그리고 연못 속 한 송이의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갔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난다고 해서 진흙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진흙이 있었기에 꽃은 피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 마음의 번뇌도 이와 같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기 전에 그것이 왜 생겼는지를 보아야 한다. 보살은 문득 수많은 인간들의 고통이 떠올랐다. 슬픔에 잠긴 이들,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 욕망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 그 모두가 때때로 스스로를 탓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 너머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답했다. 먼저 마음을 바라보고 그 다음 마음을 안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놓아라. 이 세 단계가 바로 해탈의 길이다. 보살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바람이 조용히 불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바람은 마치 오래전 부처님 곁에서 수행을 시작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오랜 침묵 끝에 부처님께서는 다시 입을 열었다.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고통만 붙잡고 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부처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으며 타인의 행복을 보면서도 웃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고요한 나무 아래에서 울부짖으며 하늘을 향해 외쳤다. 내게 왜 이런 고통만 주십니까? 그때 숲의 바람이 답했다. 고통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숲에 머무는 동안 그는 깨달았다. 세상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에게 미움으로 보였을 뿐이었다는 것을. 그가 조금씩 마음을 바꾸자 세상은 그와 함께 변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 머무는 이유는 고통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 영원히 머무는 주인이 아니다. 보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조금씩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멀리서 다른 보살들이 도량의 아침 종소리를 울렸다. 그 소리는 산 전체에 퍼져나가며 마치 새로운 하루의 깨달음을 알리는 듯했다. 너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라. 부처님의 말씀이었다. 보살은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지금 내려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래. 네 마음에 오늘 새긴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누군가는 너의 말을 통해 번뇌의 무게를 내려놓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너의 자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보살은 미소 지으며 합장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까지 걸어 들어가야겠지요. 부처님도 미소 지었다. 어두운 곳일수록 작은 등불 하나가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다. 그러자 도량의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다. 이제는 보살 자신의 마음도 한층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산 아래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계곡 아래에는 인간 세상의 소리들이 희미하게 울렸다. 울음소리, 웃음소리, 욕심이 부딪히는 소리, 사랑이 피어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끊임없이 섞여 흐르고 있었다. 보살은 그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으며 천천히 속삭였다. 나는 그 모두를 안아주러 간다. 누군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들이 스스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점점 멀어졌지만 도량에는 여전히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 속에 남아 있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그리고 그 말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날 씨앗이 되어 끝없이 퍼져나갈 것이었다.